3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고난받겠지만,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오랫동안 고난을 받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거기 보게 되게 되면 1절도 3절도 4절도 계속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을 해주셨거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을 22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조상들에게도 말씀해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지 못했었던 것들,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아갔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징계를 받고 그들이 나라가 망해서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70년 동안 이렇게 받게 되지만은, 그런데 그 고난은 한시적인 것이지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재앙은 잠깐이지만은 그들은 결국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는 관계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죄와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무한한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게 된다는 것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회복의 약속의 이유는 그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일찍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들 계속해서 유효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는 축복인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을 계속해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약속을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에 신실성이 있는 것이죠. 사람은 한번 마음을 이렇게 먹었다가도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의지가 무너져. 하루는 이랬다, 하루는 저랬다. 우리 마음은 쉽게 변화될 수가 있어. 변질도 되는 것이고 꾸준하지를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아침에 해가 지고 저녁에 해가 지는 우리 표현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거든. 우리가 보기에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처럼 그것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거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냐고 그대로 선포됐고, 우리가 보기에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그런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신실하게 매일매일 똑같이 그 일들을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개가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모할 만큼 헤프게 퍼부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징계하심, 심판하심, 그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분명하게 그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게 되게 되면 우리가 비록 우리의 잘못이나 어떤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고통과 그런 또 징계가 있게 되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깐이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여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소망을 잊지 않냐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소망이 갖고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당하는 것,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남자들도 해산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당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 5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들도 그렇게 해산하는 고통을 당한 것들처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으니 얼마나 그것이 두렵고 떨리고 이건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해서 잡혀가게 될 때 포로로 끌려갈 때 3차 동안에 끌려갔는데 마지막에 그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어요? 쇠사슬로 묶이고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끌려갔어요. 순종하지 않는다고 바벨론에. 그 정도로 그들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 더 심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왜 야곱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잖아요. 즉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지금 너희들에게 그대로 똑같이 적용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너희들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 너희들 비록 너희들의 잘못으로 이런 징계를 받지만 결국은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이방 땅에서 영원토록 있게 하지를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도 보면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편이라고.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당하는 것이 징계이지만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늘 새겨야 되거든요. 무지한, 너 죄가 없어. 그러니까 영원히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는 늘 죄성이 남아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이 죄를 싫어하시고 죄와는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이 공의의 하나님, 성결의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죄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반드시 주께서 구원하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죄 때문에 당하는 모든 우리 고통과 또 그렇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죄 없이 살아가도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 주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면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주가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15절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상처도 있고 징계도 있고 그러면 그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나에게? 너무 큽니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심합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떤 연단을 받기 위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 이것은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고통이 정말 나 때문에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나를 그런 연단시키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도구로 내가 쓰임받게 하기 위한 이런 고난인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왜 이 내 상처가 이렇게 큽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회복해 주시고 내 잘못으로 인한 건 나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돌아보니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 하나님 뜻 가운데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속히 거두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모두는 그들의 삶 때문에 행위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만은 결코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22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로다. 이 말씀 여러분들 꼭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서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망하게 했던 바벨론 그들은 결국 다 망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서게 되는 것이고 그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신 대로 이끌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바로 돌이켜야 돌이키는 것이지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는 이루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일이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그 모든 것들을 속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이미 씻음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구원의 여정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이 발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는 주야는 우리는 발길을 돌리고 오직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며 언젠가는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정말 어떤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치유해 주실 거야. 그 하나님 상처를 싸매 주시는 하나님 믿으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결코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는 살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죄와는 발길을 돌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번영케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그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또한 특권을 누리며 그러나 주와는 관계없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 분명하게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포해 주셨던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와 그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항상 들리게 하시고 내 귀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여호와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도 되게 하시고 또 매일의 삶을 그렇게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 상처를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질병들을 치유해 주시고 문제마다 해결받게 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차집사님과 한집사님, 박집사님 이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체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아버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는 놀라운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